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들이 잘 준비하고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시며 다가오는 겨울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로 고통받는 예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며 아시다시피 죄악이 가득하였던 땅의 모습을 잘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땅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아내로 삼고 타락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었고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불행한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목소리가 한편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부터 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왜 그가 사용받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용하셨는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의인이었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체덱이라고 해서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노아에서 처음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완전한 자였다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흠이 없고 완벽한 모습의 동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까지도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죠. 즉 이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에도 도덕적인 모습, 그의 삶까지도 정말 다른 이가 보기에도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세 아들에 대한 소개,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복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와 가족들을 택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큼 평상시에도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명령하셔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방주를 만드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이 방주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실렸던 그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갈대 상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위가 다 막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 너무나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길이로 따지면 이렇게 쭉 길이가 135m 정도, 그리고 너비가
한 23m 정도, 높이가 14m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3층 초대형 건물을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산 위에다가 이러한 배를 지어가는 과정,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18절과 19절을 보면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과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8명으로 구성되었고요. 동물 암수 한 쌍씩, 그 19절을 보시면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동물의 한 쌍씩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축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새와 육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생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끌어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로 이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는 장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을 선택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두 번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결점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노아는 이 들어갈 사람과 동물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들이 먹을 거리까지도 준비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볼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먹을 것을 다 준비하라. 얼마나 많은 그 음식을 노아가 준비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그 모든 명령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했다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 심지어 비웃고 비판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굳이 그러한 명령을 따르냐고,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비웃고 노아를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길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아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시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시라는 제목인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께 복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종하고 싶은 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자유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신다면 그 말씀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면 당신께 온전히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행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쓰임받으며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